지난주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가 내뱉은 그 변화되었던 말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예고했다? 아기 예수님의 잉태, 출산, 또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예고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천사와의 만남은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었지요. 그러나 거듭 이야기해주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비록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자고 했었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리아의 또 다른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의 친족 중에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 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친족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로 치면 친척인데 어느 정도 관계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바로 알아들은 걸 보니까 좀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나 싶고,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정의 분위기를 봤을 때 원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좀 위에 보면 마리아가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도 좀 자주 만났던 사이이지 않을까. 그래도 난데없이 언니 하고 찾아가도 그렇게 어색한 사이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은 뭐다? 천사의 말을 검증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진짜? 우리 친척 언니가 한번 봐야 되겠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렇게 찾아가 보니까 이미 임신 6개월이라니 배가 어느 정도 불러 있었겠죠. 그것을 보고 이제야 마리아의 마음속에 100%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만난 게 천사가 맞았구나. 정말로 이제 천사가 나에게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축복의 이야기가 사실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좀 특별한 별칭을 가지고 불러요. 바로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건데요. 신약 성경 안에 나오는 몇몇 노래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당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 찬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당에서는 또 동정녀 마리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니까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찬가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는 사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폭발적으로 감격하는 내용입니다. 막 고마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뭐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막 감동이 되는 부분을 노랫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이후인 51절부터 53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를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일종의 예언이죠. 우리가 그런 노래로 마리아 찬가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의 어조는 어떠했을까? 굉장히 신나는 어조로 불렀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 말씀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어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사실 이 노래 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글로 조금 무채색으로 읽었지만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기뻐요. 그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엄청 신나는, 또 굉장히 막 격동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진심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노랫말들인데,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한다, 내 마음이 주를 찬미한다 하는, 이게 유대인 역사상 가장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노래를 마리아도 토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노랫말을 부를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순도 100%였다 아닌가? 어느 정도는 좀 여전히 의심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렵죠. 영화 645 혹시 아십니까? 사실 저는 그런 이렇게 그 코미디 영화를 잘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깐 한 대목을 보게 됐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군인 하나가 이렇게 근무를 서다가 로또 종이 한 장 날라오는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게 그 주의 1등 로또인 겁니다. 막 손이 덜덜 떨렸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만 실수로 이걸 놓쳐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간다? 날아서 북한으로 넘어간다. 또 북한 장교가 그걸 줍습니다. 그리고는 남한 방송을 봐요.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봐요. 그리고 봤는데 1등인 겁니다. 이제 남북한 병사들이 만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코미디 영화인데, 뭐 너무 우연을 상정한 영화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로또 1등 당첨지가 날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1등 종이를 본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산 로또 용지에 1등 번호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덜덜덜덜 떨린 적이 있어요. 물론 다 꽝이었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진짜 1등 당첨지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면 막 이거 말을 못 하겠지. 누가 들을까 봐 당장 전화기부터 꺼야지.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지금 마리아는 로또랑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올해 청년교구에 결혼하신 자매님들, 여러분들에게 혹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아들은 훗날 하버드 법학대 수석 입학을 할 겁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예고를 해봐요. 봐, 지금 미소를 멈출 수가 없어. 저는 천사가 아닌데도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거는 뭐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어. 그냥 생각만 해도 흐뭇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에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던 도마와 같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예고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박해를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근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고하신 건 언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누군가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역시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 귀한 고백을 들으시고 막 베드로는 막 칭찬하시죠. 막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실 거야. 막 칭찬하시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던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놈도, 표현이 좀 격하지만 단 한 명도 주님 부활하실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찾아갔어요?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혹 복음서에 따라서는 살로메라는 여인. 이게 여자 3명만 간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제자들, 심지어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 한 놈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여인들이 왔을 때 여인들의 증언을 좀 반신반의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뒤집어져요.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도마야, 우리가 주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이 도마라서 그럴까? 진짜 칼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여기 아멘을 붙일 수가 없어. 도마의 의심, 불신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죠.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였겠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11명, 그 중에 도마 빼고 10명이 와서 야, 우리 주님 만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가 안 믿는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 주님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우리 주님 죽으실 때 로마 군병이 찌른 창으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죠. 그 상처에 자기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칼 같은 거절이에요. 도마의 이런 불신, 사실 천사를 만나고서도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님 더 대단하세요.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와서 내 옆구리에 손 대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야, 이젠 도마가 피할 길이 없죠.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해봐라. 나 여기 있다 하시니까요. 그제서야 도마의 마음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불신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도마의 마음속에서 100% 확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충전되어 내뱉은 말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그 옛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의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20장의 도마의 고백,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이제 도마의 마음속에서도 터져 나온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믿지 않음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저는 마리아와 이 도마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 반응에 있어서도 여성으로서 좀 더 섬세했기에 마리아는 노래였지 않나. 또 이 칼 같은 도마, 그 무뚝뚝한 남성으로서 도마는 이 단발, 이 짧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리아와 도마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도마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받은 주님께서 약간의 핀잔을 주시는 것 같아요. 손 넣어봐. 만져봐. 나 진짜 부활했어. 내가 너의 주님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그래, 내가 네 고백 받아줄게. 그런데 너 내 말 안 믿었지? 나를 보고 나서야 이제 믿는 거니? 보지 않고 믿었다면 더 좋았겠다, 그치?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도마에게 물론 이건 혼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핀잔 말이죠. 이 도마가 주님께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는 저는 막 그런 상상도 해봐요. 막 울컥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 의심했던 것,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눈에 눈물도 좀 맺혔고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도마를 보시고 어쩌면 안아주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만 한마디 보지 않고 나를 믿어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죠. 천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만나는 것과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과 어느 쪽이 더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까? 물론 당시에는 둘 다 기적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성이 좀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하는 것보다는 천사를 만나는 게 좀 더 큰 기적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만나고서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믿는단 말이죠. 사실 좀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아니 도마 말고 뭐 다른 제자들 똑같아요. 공생애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본인들이 겪었잖아요. 오병이어 그 물고기와 떡을 떼준 사람 본인들이에요.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 받아서 5천 명에게 자기들 손으로 나눠줬다니까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되는 음식을 또 남겼어요. 그 역사,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으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이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지점인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다른가? 저와 여러분은 다른가요? 그들보다 뭐 나은 구석이 있나요? 우리 손 안에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빼곡히 담고 있어요. 아니 뭐 다른 이야기 다 치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심지어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도 그 기록을 눈으로 보면서 잘 안 믿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사 본 게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 직접 만난 게 아니니까 글로 보니까 덜 믿는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보다 더 진하게 체험해 놓고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제 어렸을 적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들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저도 그때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꼭 눈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향이 T라서 그럴까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덤덤히 기도하지 뭐 그렇게 저는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요, 앞에서 막 저녁에 집회할 때 막 찬양할 때 이미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 친구들은 앞에서 전도사님이 집회 인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도 못 불러, 아버지 못 불러, 한지 안지 그러면서 이제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막 감격이 막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울지? 쟤는 왜 울지? 저 친구랑 나는 뭐가 다르지? 지금 너무 그런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끝나고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막 걔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우니?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너는 왜 안 우니? 사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좀 방언을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을 했어요. 뭐 그 친구들은 뭐 이미 막 너무 팍 하면서 하는데 저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신앙적으로 뒤떨어진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기도 제목은, 웃지 마세요. 누가 저한테 기도 제목, 중요가 너는 기도 제목 뭐야? 그러면 나도 울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우냐? 이렇게 좋은데. 근데요, 시간이 지났죠. 거진 30년이 지나가네요. 네,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요, 울지 않았어도요, 기도할 때 침 튀기지 못했어도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 친구들이 느꼈다던 은혜는 뭐죠? 그때 그 친구들이 느꼈다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친구들이 내뱉었던 방언은 뭐예요? 누가 대답을 해줄 수 있나? 저는 지금이라도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너 그때 왜 울었니? 시간을 돌려서 갈 수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너 30년 뒤에는 교회 안 다닌다. 근데 지금 왜 우냐? 백보양보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믿었는데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으니까 바빠지고, 혹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의 열기가 식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의 수렁에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들이 바쳤던 시간이 헛되다, 내가 바쳤던 그 에너지, 그 헌신 다 의미 없다 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일단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다 안 믿어줘도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지금 100% 믿지 못해도 일단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종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말로 우리 마음문 열고 나서 정말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기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로가 되었을 때 일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입술로 고백합시다. 이게 순종의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시고 난 당신의 것이고, 지금 내 마음 아직 믿음으로 온전치 않아도 당신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짓는 한계를 벗어내십시다. 하나님, 이런 거 하시지 못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혹은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런 한계들 다 벗어 던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믿음 없음을 혼내시려고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 대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 대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체험 있기 전부터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면 더욱 좋겠고요. 혹 우리의 믿음이 제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세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